혹시 지난번에 같이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잠깐 들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어서 앞에 부분 조금만 리바이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더니 어머님이 이제 그 스님 출신인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어머님이 정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평상시 저를 안 다시셨던 분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가서 그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예전에는 그 아들이 있는 게 굉장히 귀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시다 보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딴 여자랑 살고 계셔갖고 거기서 아들이 생기기 전에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교 가정을 갖고 있었던데, 그렇게 이제 아버님은 집에 안 계시고 가끔 오셔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저희 집에 오시는 유일한 목적이 어머니가 공장사를 해서 살았던 돈 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노름하고 또 술값 하시려고 쓰셨던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보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려면 자식을 왜 낳나, 이런 생각을 이제 청소년 시절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제 많이 싸우셨고,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이랑 싸우실 때 말다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손찌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중독을 빠진다고 합니다. 왜 일중독이냐?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술 때문에, 그리고 알코올 때문에 갖고 있었던 무능력함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이럴 수 있는데, 공부 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뭐 일을 여러 개 하고 딴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하다든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능력하거나 책임감 없다는 소리,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보니까 교회도 해도 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이게 700명 넘는 교회에서 1000명이 왔는데 그걸 또 안 갑니다. 이게 무슨 고집인지 안 가고 개척교회, 가정 세 가정 모여서 개척교회를 하고, 난 교회에서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그래서 직업도 갖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나 보면은, 겉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좁은 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 바닥 속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그런 것이 거꾸로 있지 않나. 세상에는 교사가 두 종류의 교사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닮고 싶어서 배우는 그 교사가 있어요. 이걸 정면 교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정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죠. 난 절대로 저렇게 안 될 거야 하는 반면 교사. 그래서 저는 그런 반면 교사 역할 때문에 아버님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가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일중독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냥 대충 안 하고. 제 아내도 옆에 오늘도 같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요거 왜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빡빡하게 잡어? 여기 이렇게 갔다 왔으면 하루 쉬고 이틀 쉬었다가 가면 되잖아. 아니야, 김재영 목사가 그날 꼭 와달라고 그랬어. 김재영 목사랑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아닌데?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게 하루라도 쉬어갖고 넉넉하게 지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바닥 속에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사랑 중독, 좋게 얘기해서 사랑 중독인데, 키도 크고 이쁘고 일도 잘하고 너무 좋은 자매가 오늘은 이 남자한테 그렇게 사랑해서 붙들고 있다가 버림당해서 또 다음은 다른 남자, 왜 이렇게 여러 남자 이렇게 가슴 품에 돌아다니냐 싶은 거죠. 장당하게 살면은 멋있는 남자는 따라오게 해서 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너가 나한테 뭘 보여줘. 이거 딱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매가 이 남자한테 사랑 구걸하고 저 남자한테 사랑 구걸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들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그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런 경우도 얼마든 예수님 만나 극복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가정 속에 자라면서 가정을 갖고 싶은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잘 자라서 저는 가정을 갖는 게 너무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자매를 얻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때서부터 이제 남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 이제
대학생 모이는 모임에 간다고 갔더니 거기가 CCC 여름 수련회라서 여자는 되게 많았지만 예수 믿는 여자들에서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매력이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교회 수련회 가보면 다 화장도 안 하고 긴 치마에다 머리 주렁주렁 했는데 다 수녀같이 생겼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은.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이랑 너무 다른 매력 없는 아가씨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지내다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메시지에 확 말려들어서 내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장애인을 구타했던 그 사건들 정말 다 묻어버리고 내 인생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완전 범죄처럼 잊어버렸던 그날 밤에 교회를 한 번도 안 했던 제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 말 속에 막 뒤집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고 잔인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인간 말종 쓰레기 중에 쓰레기는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누가 저한테 너는 그 장애인을 때렸던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오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줘서 방언도 하게 하고 뭐 선교사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내가 어떤 회사를 가졌고 재산이 얼마이고 아파트가 몇 개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원래는 흙이었던 존재였고 우주 먼지 같은 존재였고 아무 생명도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고 제 인생 뜻대로 살았던 인간인 걸 깨닫게 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사람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정했죠. 성령께서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교회 성경책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날 밤에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대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 수도 없고 절에 가서 제가 3000배를 해봤는데 3000배를 한다고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너무 이제 죄송했죠. 예수님이란 분한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욕만 했던 사람이 손을 모으고 예수님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헌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었던 우리 누나 나 대신 지옥에 있다면 천국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내가 그 누나에 대해서 했던 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파란 빛이 돼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원인도 죄책감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날 밤에 이 밤에 콜링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사실 분,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 새 주소를 가질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출발, 새 인생, 새 주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안 내력을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네 할아버지 얼마 때 돌아가셨냐? 네 아버지 5살 때 돌아갔죠. 그 술 퍼마시다. 네 할머니 어디서 돌아가셨냐? 너희 집안은 술 때문에 계속 망하는 집안이에요. 시종자가 들어온 시종자예요. 맨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저는 되게 듣기 싫었죠. 그래서 저는 안성이 씨라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은혜 받기 어렵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그걸 근데 거기 뭐라 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나는 안성이 씨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금은 저희 안성이 씨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하도 나쁘게 얘기하셔갖고 그게 나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를 이 땅에 안성이 씨 집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인생,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을 지나고 학교를 돌아갔는데요. 1학년 2학기 된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락시켰고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면 대가 더 꼬셔갖고 네, 선배니까 제가 재수했으니까 형 따라와. 그래서 술하고 이제 당구를 그렇게 해서 많이 타락시켰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애들 저 때문에 다 술독에 빠졌는데 제가 술 끊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그때 지난 학기에 내가 잘못했어. 술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저는 술을 누가 끊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 쓰는 돈과 밤 12시, 새벽 2시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술 깨려고 그 다음날 보면은 이게 속쓰리죠. 해장해야죠. 그래서 낮 12시까지 몽롱한 그 삶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술 마시던 친구들한테 가서 난 이제 더 이상 안 마신다. 그게 뭐 종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너무 아까워. 시간이. 그리고 앉아서는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아시나요? 사형리 이렇게 전도하는 조그만 책자 있습니다. 그거를 주머니 여기서 10권을 가슴에다 꽂아갖고 다니면서 하다못해 듣지 않으면 그냥 주든 한 있더라도 10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녔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사형리 읽어주는 거죠. 사형리를. 어떤 사람 잘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거울 보니까 여기가 하얀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여기가 하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누가 저한테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지 뭐 상급받아 이런 얘기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하고 다녔는지 저희가 제가 다녔던 명지대학교가 학생이 8,000명쯤 됐는데 8,000명 대학생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야, 저 사람 말이야 시시시야 뭐 이렇게 돌아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도하고 다녔는지. 밥 먹으면 옆에 앉은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제 얼굴 보자마자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온 줄 알고.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하고 이걸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 갖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갔는데 4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 상을 주는데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나가서 그 상을 받는데 받으러 나가면서 쭉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장님한테 그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야,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얼마나 많을 텐데 이거 스님 자녀가 이 상을 받는가. 그 상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래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3일 뒤에 이제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이죠. 목요일날 저녁 때 예수님 영접하고 금요일날 지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교회를 어디를 갈까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디 교회가 좋냐고. 제가 신당동 쪽에 살았는데 야 교회는 영락교회가 좋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락교회는 알아서 그 당시에 한경기 목사님 영락교회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거길 집에서 걸어갔어요. 한 40분 걸어갔더니 아침 10시에 도착했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보고 대학생이냐고 해서 대학생 했더니 대학부 예배 가라고 해서 대학부 예배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 400명 정도가 쭉 앉아 있어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 뒤에 이렇게 맨 뒤에 앉았어요. 성경책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갖고 우리 앞집에 사는 애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애가 있거든요. 성경책 있는 걸 봐갖고 야 성경책 안 보면 놔줘라. 그랬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을 털어갖고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 좀 막 하고 율동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런데 끝나고 가나보다 해갖고 이제 별 감동이 없는데 사회 보는 그 분이 부회장님이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누나였어요. 그분이 이제 올라오더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막 띄우니까 뭐 있잖아요. 광고 옛날 때 그건 이제 OHP 필름에다 놓고 광고를 하는데 뭐 새로 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죠. 저 뒤에 앉았다 빨리 갈 거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하다가 뭐 광고하다가 맨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겨우에 그냥 앉아 있다가 아무 이부 모임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발견했구나. 제 뒤에 앉았다 갈 사람을.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하는 얘기인 줄 알고서 하나 골랐어요. 거기에 미랄, 실로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거기는 안 가고 네 번째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름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멋있잖아요. 카이로스.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누나는
매주마다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뭐합니까? 이걸 난 나보고 한 줄 알았더니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로암 이런 데 안 가고 이제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를 갔는데 다른 데는 성경 공부가 20명씩 돼 이렇게 그룹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간 데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성경 공부 그룹이 작은가 봤더니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가갖고 신학생들은 성경 공부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그래서 저 신학생이 아니고 전기공학을 공부하는데 그럼 여기 안 맞는데. 그래서 저 CCC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CCC면 내가 받아주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고요. 주일날은 그냥 간단히 그냥 삶을 나누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침 7시까지 와라. 그래서 7시까지 되게 일찍 모이네. 그래서 7시인데 성경책하고 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빵을 왜 선배님도 대접하러 갖고 오나? 그걸 몰라가서 이제 식빵 옛날 때 식빵 한 줄을 비닐봉지 든 거 사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아침 7시에. 근데 진짜 7시에 다 모였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은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모세오경을 했어요. 전 모세오경이 뭔지 몰라서 성경책 들고 왔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넘기면서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다 공부하는 거 있죠. 배고프면 빵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각자 갖고 온 빵을 먹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갖다 10시간씩 하더라고요. 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열흘 만에 모세오경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다음에 시가서 5편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선시서, 대선시서, 역사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구약을 갖다가 한 10주 정도 공부했나? 근데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신약은 한 번에 끝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끝나요. 10시간 만에. 그래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그분들이 한 말이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다시 다음 주부터 모세오경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년 반 동안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나 봤더니 30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불경도 참 어려운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고 대단하다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처음에 전도하려다 내가 술 먹였던 장로님 아들이 있어서 걔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성경 읽는구나 해갖고 그 성경 공부를 탈퇴하고 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30독을 하면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성경과 기독교를 처음에 접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 읽는데 제가 다는 이해를 못해도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문이 드는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이거는 의심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리를 왜 못 걷겠어요? 걸을 수 있죠. 동정과 마리아 탄생? 아니 흙에서도 사람 만드시는 분이 왜 마리아가 남자 도움 없이 아기를 왜 못 낳겠어요? 그거를 의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못 믿겠어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런 건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뭐가 의심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신이랑 좀 달랐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한 3독 정도 할 때 정도였는데 레위기를 읽는데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어디 읽냐면 아주 신기하고 도덕적인데 밑줄을 긋죠.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 데 줄을 걷는데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다른 것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눈이 들어가는데 레위기를 읽는데 그 전에도 읽었을 텐데 그날은 확실히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써요. 신이 왜 질투를 하지? 우리 엄마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아랫목에 밥을 해놓는 거예요. 옛날 때 보온밥이 밥솥이 없으니까. 그날 집에 들어서 추하고 이불 싹 당기면 밥이 쏙 쏟아져요. 왜 밥을 왜 이불 속에 넣는 거야? 아빠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니 딴 여자랑 살고 있는 아빠가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그 아빠를 위해서 매일 따뜻한 밥을 항상 하는 엄마는 질투심도 안 나?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속이 되게 좁아 보이죠.
그 안식에 일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너무 많이 죽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신의 모습, 그냥 인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죽이고 막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도 갖고 있고 화도 내시고 후회도 하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부처상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질문을 다 던져가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는 이런 데 질문을 많이 가졌어요. 오늘 이제 성경을 또 다시 한 5독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창세기 읽는데 거기 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또 의문이 돼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게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게 좋았더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자뻑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다는 거야. 자기가 물과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제가 이게 대학생 감정을 읽을 때 어떤 거냐면 이거 만들어, 내가 봐도 너무 잘했어.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잘해.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멀리 떨어져 늘 이렇게 했다가 용서해 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 역동성 있는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근데 질투도 하고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좋았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거기 이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하시고 보게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고 보게 좋았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깨달았어요.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아내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죠. 만삭이 돼가는데 아기 나올라면 기다리는데 11월 말 정도가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8월달, 9월달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이제 11.5평밖에 안 되는 반지하 방이었는데 그걸 집주인이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공증 같은 것도 안 받아놓고 그래서 이제 전세금이 날리게 생긴 거죠. 아무리 찾아도 받고 뭐 이게 그 부동산 계약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하다가 안 됐는데 결국은 나라에서 500만 원인가를 보증해 주더라고요. 500만 원 갖고 나가야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할 거 없다면 그 당시에 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 집을 경매가 넘어가서 집을 산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도 경매 갔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부른 가격보다 더 높게 불러서 결국 집을 못 사고 포기하고 말하거든요. 야,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1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건데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돈 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초토세라는 걸 만들어서 땅을 빌게 놀게 있으면 세금을 내리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용인 땅에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막 조립식으로 집을 막 짓는 거예요. 그 빈 땅에 세금 내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 조립식 방에 이게 조립식으로 건물인데 문 열면 바로 길거리입니다. 거기 방 3칸짜리 집을 지어놨어요. 전기 들어오고 보일러 있어요. 그럼 됐지 뭐. 물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싸게 이게 전세를 얻게 됩니다. 진짜 지금 사람 어떻게 사는지 이게 사람들이 건축 자재물 같은 거 집 앞에다 다 버려놔갖고 막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냥 바로 길거리인데 문 열면 그래도 거기라도 있으면 어때 따뜻한 기름 보일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방이 3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방 3칸짜리를 주시려고 이걸 쫓겨나게 했나 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방 1칸을 우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아이를 꾸미는데 애를 어떻게 꾸밀지 몰라갖고 이제 제가 처갓집 이불 장사하니까 처갓집까지 문경까지 내려가갖고 애기 주려고 했는데 이불 갖고 애기 베개 색깔은 뭐라 하냐면 다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은 중성 색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뱃속에 있는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알려주면 의사가 파명당하고 이럴 때예요. 그 당시 산화 제한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다 중성 색깔로 이렇게 사고 모빌도 이렇게 달아놓고 길거리 가다가 이제 남의 가구 같은 거 버리는 거 있으면 맨날 주워 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 32년 전인데
그 당시에 길거리 있는 가구 주워다가 집에 이게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아파트 나오다 보면 빈 가구 버린 거 쳐다보는 제 아내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방을 꾸며나가고 있었는데 아기 낳으러 가기 3일 전에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오는 거예요. 똑똑 간사님 계세요?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우유곽 같은 데 많은 거에다가 애기 선물이야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곽 같은 걸 딱 열었는데 거기 뭐가 들었냐면 유아용 신발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많은데 옛날 92년도에 없을 때인데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신발 두 짝이 들어있는데 그거 보고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내랑 그 신발 보고서 너무 예쁘다고. 애기는 아직 안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신발을 애기 그 방 꾸며놓는데 모빌 해놓고 다 했는데 신발 넣었는데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방은 그대로인데 아기를 위해서 도배도 하고 이렇게 꾸며는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보기 좋았다는 것은 내 솜씨가 뛰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내 아이가 와서 살 곳이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혼동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우주 세계에 아무 생명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둬야 되는데 세상은 흑암과 혼동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창조해내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식물을 심으시고 다 해갖고 이 지구라는 곳에 위에도 수증기 아래도 물 해놔갖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다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자기답게 만드셔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것은 자기가 한 솜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캐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약점이 없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근데 제 인간의 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점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왜 약점이 되냐면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쩔쩔맵니다.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제 아내도 있는데 가족이 저까지 5명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장 쩔쩔매나 보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거긴 내 아내가 아니에요. 왜 아내가 밤에 뭐 먹자 그러면 살쪄 그러면 안 먹는데 막내딸이 아빠 나 출출해 후루룩 접접 그럼 나가서 라면 사서 끓입니다. 그거 몸에도 안 좋고 애한테 걔가 나한테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데 막내딸이 해달라면 저랑 성격이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왜 나를 위해서도 귀찮아서 밥을 안 해먹는 내가 슈퍼마켓 가서 라면을 걔가 좋아하는 걸 사서 왜 끓여주냐 이거예요. 그 쩔쩔맨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약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나 소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스스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해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온 우주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 돼지, 나무 이런 거 다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죠? 여러분 근데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주인이야. 근데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있는 거야. 여러분 안식은 왜 이런 거냐면요. 우리 조선시대만 돌아봐도 공휴일이 며칠이었을까요? 물론 양반이야 매일 논다 치더라도 우리가 평민들은 1년 365일 일해서요. 언제 놀았냐면 단오절 5일로일, 추석 명절, 성탄 신정, 구정 이렇게 이때만 놀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했다고. 공휴일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거는 거의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쉬지를 못했냐면 하루라도 더 일해서 그날 먹고 살기가 바빴고 조선시대까지만 올라가도 2끼 먹으면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끼씩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런
이런 건 진짜 역사가 짧은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한 끼를 찾아 먹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쉰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언젠가 못 먹을 때를 위해서 계속 저축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야, 안식일은 일하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걸 못 책임져 주겠냐? 그래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아무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물론 경작하고 이런 일을 시켰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키셨던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왜 줬을까요? 이런 걸 제 모태신앙의 제 아내랑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름 지으라면 지은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신앙은 의심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아니 딴 것도 있는데 왜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야? 그 이름 안 짓는다고 동물들이 뭐 이름 우리가 그 개인데 개라고 이름 없으면 개가 못 삽니까? 그냥 저렇게 생긴 거 이렇게 살면 되는데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받은 자의 상위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짓고 나머지는 다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아담의 무릎에 아래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옛날 때 사자가 지금처럼 사나웠을 거예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코끼리, 호랑이, 타이거 뭐 이렇게 다 부르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게.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권세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잠깐 회복시켜 주시긴 하시는데 동물들 다스리도록 지금은 사자한테 덤비면 사자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제2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십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모양과 그의 생태계와 습성을 보고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100배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이름 아시죠? 자녀들 이름 지어보셨죠? 지나가다 야 개똥해 말자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 이름을 의미 있게 짓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들 우리들은요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유행에 처지면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을 바꿀 거래요. 그 왜 그때 할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할아버지 지어준 이름이라 써야 된다고.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맑을 숙자에 덕스러울 덕자예요. 숙덕이에요. 근데 성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예쁘게 맑을 숙자에 덕스러울 덕자였는데 박숙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30살밖에 안 되니까 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 바꿀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의미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되면 안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요즘 유행에 따라 이게 있잖아요. 옛날 때 뭐 서자 들어가 은서, 지서 뭐 이렇게 서자 들은 게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지금 이름 부를 때 예뻐야 되고 놀림감 안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에다가 또 이제 성경적인 의미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애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좋은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다가 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영, 이하영, 하나님께 영광. 전 룻, 에스더 이런 건 너무 티가 나서 얘가 평생 짐이 될 것 같다고 크리스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만 너무 크리스찬적이지 않은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영이라고 이제 호적에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웬만한 교회 하영이가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거 있죠. 하영이, 은혜, 지혜 다 주영이 그럴 때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야, 그래서 첫째한테 좀 미안한 게 이름을 너무 흔하게 졌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또 이게 들어섰어요. 저희는 배가 빌랄 해마다 나와서 안에 배가 빌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들어섰는데 그때 둘째도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첫째는 딸 낳았는데 제가 밤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2시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불이 깜깜하고 자고 있어야 될 텐데 아내가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옷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자고 있어? 그랬더니 낮에 진통이 이렇게 와갖고 진통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 보니까
한 새벽 되면 아기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갈 준비하고 다 있고 장모님이 올라오셔갖고 장모님이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는 사역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이제 대학생들 전도하냐고 집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는데 아내는 이제 혼자 병원 갈 준비를 다 하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보고 여보 지금 새벽 2시인데 아기 나면 당신 못 잘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아내가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혼자 저거 하다가 참다가 양수가 터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여자예요. 그걸 나 조금 더 잘하고 혼자 진통하는 여자가 어디서 너무 무서운 여자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 깨워서 이제 첫애를 돌도 안 지난 애, 저희는 이제 첫애 돌 전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 돌도 안 지난 애를 이제 장모님께 맡겨놓고 아내를 차에 실어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갖고 이제 아내를 침대에 누워서 어머 장 들어가 밖에서 기도할게 하고 이제 남자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자 들어간 데까지 해주고 이제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이제 단 그 6시에 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생각하고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그 새벽에요. 아기 낳으러 온 사람 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자 이쪽 3명 앉아있고 이쪽 3명 6명이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3명은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담배를 펴요. 이쪽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크리스찬이고 이쪽은 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앉았겠어요? 크리스찬 쪽에 앉아서 4명이 같이 흔들면서 4대3으로 이긴 거죠. 근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담배 피고 왔다가 옛날 병원이 이렇게 시골 병원이라서 이게 좀 엉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쪽 더 너머에 유리창 위가 조금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산모들이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려요, 바깥으로. 그때 마음이 짠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산통이래요. 남자는 전혀 느껴볼 수 없는, 아기 낳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두 번째가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이게 숨을 못 쉴 정도 아프다. 세 번째가 담석증인데, 저는 담석증에 걸려봤거든요. 뱃속이 차여지면서, 여보, 이게 바로 약 먹어서 날 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보고 응급실을 데려달래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쓸개가 이제 돌이 꽉 차갖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쓸개 빠진 놈입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제거. 그래서 야, 이렇게 아픈 거보다 더 아픈 요로결석, 이거 요로결석보다 더 아픈 게 아기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소리를 지르다 소리 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담배 피다 말고 쳐다보니까 내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보는데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잖아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올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주여! 담배 피다 말고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면서 혹시 주여 아줌마 남편 누구 찾는데 저는 이미 쪽팔리니까 그쪽 아닌 것 같아 저쪽 가서 따로 혼자 아닌 척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여! 주여 삼창을 3번을 5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이 5번 온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간호사가 나오더니 축하드립니다. 민선미 보호자님 누구신가요? 그래서 손을 딱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렇다고 축하드린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밖에서 뭐라냐면 아무거나 불러도 빨리 나오면 됐지.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받는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6대 독자야. 야 이거 아들 이름 잘 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주영이라고 줄까? 주님께 영광. 근데 너무 흔하죠.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독특하면서 기독교 가치를 담은 이런 이름이 없을까요? 하는데 갑자기 아침 기도라는 4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 중반 넘어가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5시면 눈이 딱딱 떠지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차라리 새벽 3시, 4시까지 철회 기도는 하지 새벽 기도 하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 제가 이제 29살이었으니까 28살이었죠. 28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근데 아침에 나를 기도시킨 아이라서 아침 기도라는 4글자가 딱 떠오르면서 저 아이는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는 나도 저 아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아빠가 되게 됐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줄여서 이름을 아침 기도 그러니까 아기 그래서 이아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평생 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한자로 바꿔갖고 아침 조자, 그다음에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그렇지 않은 냄새 같지 않는데 아침 기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렸어요. 장인어른이 올라오시더니 이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그 이서방 그렇게 돈이 없었나? 그래서 아니 아버님 이조원은 돈이 아니고요.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에게 물어봐라. 이거 다 돈이라고 그러지. 이미 호적에 올려갖고 이거 바꿀 수도 없어갖고 이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100일 돼갖고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애가 첫 예배 드렸다 기도해 주신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딱 보시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11조 계산이 엄청 빠르세요. 얘가 막 학교 다니면서 학교 안 간다는 거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그래 안 가려고. 얘는 대학교 가서 조장을 하는데 명찰이 보면 조원이라고 써요. 평생 조원이야 얘는. 그래서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제가 고민했던 걸 나가면 막내딸은 이루리 주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는데요. 이름 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뛰어나서 그의 모양과 생태계와 여러 가지 습성을 보고서 왕파리, 똥파리, 코끼리 다 이름 나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냐?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짓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이라는 건 누가 발명했냐면 벨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벨이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주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아담아 너가 대신해 주겠니? 너가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뭘 묵상했을까요? 자, 코끼리를 데릴 겁니다. 코가 길어요. 이런 동물이 코끼리. 기린 이름을 지으면서 본인이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도 창의력이 뛰어난 일이지만 그 성형 색깔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력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정 세미나 때 오늘 일부러 좀 뺐는데 너무 많아갖고 가정은 창조력의 산실이다 이런 게 가정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물도 모양이 비슷비슷할 수 있으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눈이 이영애 닮은 눈, 코는 누구 닮은 코, 입술은 누구 이렇게 얼굴 뜯어 고쳐 누굴 닮은 걸 이쁘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똑같지 않고 완전 개성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무것도 똑같이 안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선물 주면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그걸 다 보면서 우와 하나님 이 새는요 위는 부리가 노랗고 밑에는 빨개요. 이 새는요 꼬랑지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1,700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700종인데 그 당시는 잠자리가 새보다 큰 잠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동물의 세계를 이름을 다 지면서 다스리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창조력이 뛰어나신 분인지를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너 왜 사니? 먹고 살기 위해서요. 너 왜 사니?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너 왜 사니? 내 직업이 좋아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얘가 이렇죠.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려서 약국에 가요. 약국에 왜 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약은 약 사러 가요. 약 사러 가죠. 근데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잖아요. 병 고치러. 약을 사러 가는 것은 간단한 짧은 의미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업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어디 끝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미국도 갔다 시차도 적응도 안 되는데 왜 부산에 있는 그 평화교회를 가려고 그래? 거기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 부흥회도 오래간만에 하신데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도 전해야지. 그 전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놓고 그분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은 왜 오셨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죠. 담임 목사가 하도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나와가 아유 얼굴 나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에 깔려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굉장히 길게 창세기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데 이게 이제 애매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있는데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 하나님이 박수 받으실 만한 분이지. 상을 받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 주님께서 상을 받게 하셨나? 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연기한 사람 연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지 그것이 헷갈렸어요. 자 어떤 친구는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못 간 사람도 인간 쓰레기인 거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11조를 조금밖에 못하는 자 영광 안 되나? 어떤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첫째, 세상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조금 이따 헌금 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헌금을 하고 삽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버는 게 그래갖고 제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걸 그냥 다 결과만 갖고서 다 그달그달 쓰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는 헌금도 드려야죠. 근데 헌금을 조금 드리는데 영광이 안 되고 많이 드려야지 영광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덩이 갖고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거 갖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가 더 뛰어나신 분이죠. 그 지혜를 주신 분 주님이신데 그래서 각 결과를 가지고 좋은 대학 감으로 11조를 많이 함으로 뭘 봉사를 해갖고 함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도 그 중심은 알겠는데 진짜 순수하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학 가서 영광 돌리겠다면 내가 서울대학 가겠다는 그 자기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실 때 어떤 봉사를 하실 때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책임감으로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야.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 방법. 첫째,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영광 돌리면서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제 너무 우리랑 멀어지니까 좀 쉬운 용어로 볼 때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장로교니까 이제 그런 거 하겠는데요. 세례 문답 받을 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대답하고 하면서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번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가 되게 인상 깊은데 이걸 이제 공부해서 정답을 알고 대답하고 이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거기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 1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사냐 이거죠.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예, 그죠. 여기 정답을 제가 그때 문자 나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 책에 나온. 근데 의문이 생겨요. 제일 되는 목적이라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두 개 얘기해 주잖아요. 두 개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용어로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아내랑 무슨 얘기를 좀 하다가 아내가 이제 제 영적인 그 선지자 역할을 할 때가 많죠. 이렇게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당신이 가장 당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진 않았고 당신이 가장 신중한 시간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설교할 때 농담 많이 해서 별로 안 순정해 보여. 그럼 기도할 때 그랬더니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이제 아픈데 콕콕 찔렀어요. 그럼 내가 언제 가장 진지한데 그랬더니 돈 셀 때. 어디 가서 강사를 받아오면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표정은 가장 진지할 때가 돈 셀 때였어요. 물론 그것이 내가 돈만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돈은 만질 때 긴장된다. 이번 달 생활비도 계산해야 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 가장 진지하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냐면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강대상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는 거죠. 이중 언어를 쓰는 거나 부모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실상에서는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에 실장을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돌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헌금을 낸다는 건 교회 운영과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도 그렇게 실제로 믿어요. 왜냐면 그거 없어서 살 수 없는 시대에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진지했던 순간이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좋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술고래로 살고 있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술 드시다가 59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58살이니까 내년에 죽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 내내 60살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대를 끊었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삶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랑 아내랑 같이 수영장을 다닌 지가 꽤 됐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제 나이 또래 동갑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수영장에서 옷 벗고 만나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뭔지 모르는데 친하게 돼서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웬 중견기업의 상무이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나 달라 자가용도 다 BMW 타고 다니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하는데 나보고 다이빙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이요? 그게 아니고 산소통을 메고 물 15m 들어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그런 데 다닌다고 나보고 부부가 같이 수영장 나오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다 세부, 몰디브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산호를 보는 건 너무나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갔다 오는데 얼마 안 돼요. 4박 5일에 700만 원쯤 든대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그 산소를 통 메고 그렇게 꼭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입만 열면 그 한 번 산소통 메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장비값마다 얼마인데 그걸 다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한번 맛보게 해줄 테니 가자고. 그래서 저희 수원에 가보면 월드컵 수영장이라 했는데 거기가 수심이 5m입니다. 거기서 그 한독도 내고 들어가는 연습하는 데거든요. 그럼 난 아무것도 없다 했더니 자기가 장비를 준비해 오겠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갔고 그날 8명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비를 8개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 자가용에 BMW 자가용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8개를 자동차에 꽉 빌려갖고 그 빌리려면 한 집마다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8명에게 그걸 소개를 해줘갖고 산소통을 갖고 자 코를 이퀄라이징 이렇게 코를 압력 면허 이걸 설명을 다 해갖고 바닷가에 들어갔다 가라앉아 수영하 이걸 갖다 해갖고 제가 이제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물속에 그걸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5m 바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연습을 해갖고 1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비용도 다 내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다이빙을 스킨스쿠버랑 다이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배워갖고 이제 산호를 저기 갔는데 거기 이제 항상 코치가 인도해 주는 대로 자 들어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산소 보고 위험 안 나게 그래서 다 하는 코치가 있죠. 쭉 내려가서
그 햇빛 나오는데 15m가 제일 예쁘대요. 그 산호가 완전 꽃보다 예쁘다는 거. 그걸 이제 수영 쫙 하면서 이제 바닷속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도 산 같잖아요. 쭉 가다가 절벽이 있어요. 그 밑은 빛이 들어가서 안 나와서 깜깜한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 위에 떠가기 때문에 가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코치가 쓱 앞을 가더니 따라오라고. 근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돌아가는데 따라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 친구가 다이빙을 한 지 몇 년 돼서 용기를 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코치를 따라서 깜깜한 절벽이 있는데 딱 가서 섰대요. 밑이 깜깜한 지옥 같은 딱 서 있는데 온몸에 털이 쫙 쓰면서 짜릿함이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그 20년 전이라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팔뚝을 보는데 털이 다 서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한지. 그 나보고, 목사님 이게 물뽕이라는 건데 한 번 맞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짜릿하다는. 근데 그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8세트를 빌려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다니. 그 얼굴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는 다이빙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돈 주고 하는, 이 친구가 다이빙 하는 사람을 회원을 모집하면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보여주게 하고 싶어갖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나서 그 짜릿함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그날 아침엔 온 돌이, 죽어있는 돌이 아름답고 나무가 춤을 추고 미꾸라지가 내 다리 와서 키스를 하고 하는 그 살아있는 걸 경험했는데, 그 친구한테 종교적인 얘기라고 할까 봐서 잘 얘기 못하고 새롭게 와서 나는 방송만 그것만 방송 보라고 전해줬을 뿐인데, 그 친구는 다이빙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런 주의 일을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책임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조그만 교회지만 한 사람이 한 봉사를 너무 오래 안 두고 힘들면 얼마든 얘기하게 해서 항상 서로 짐을 서로 지게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20년, 30년 한 봉사를 억지로 하는 건 그게 좋아서 하면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일 저녁 때도 붕에 오실 때 너 붕에 왜 가냐? 내가 장로가 돼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정말 또 오늘 밤에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데 주님 만나는 게 좋아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좋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얘가 노인복지학과잖아요. 그럼 20살짜리가 노인복지를 공부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 공부하는 게 뭐가 재미냐 했더니, 노인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너 20살인데 노인 세계 공부해도 괜찮겠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에 노인복지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인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그런 걸 배우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의과 대학생이랑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의과 대학생 공부하는데 얘가 외과 의사라는데, 여러분 의대 학생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절대 잘 안 꾸미고 다니고 뚱뚱하고, 그리고 더러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의과대학을 간 거죠. 근데 이제 더러운데 얘가 외과 의사인데 손톱 밑이 새카맣고 비듬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야, 난 너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다. 야, 너무 더러워갖고. 괜찮아요. 그리고 막 쑤시고 막 이렇게 애가 아주 그냥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깨끗해져서 왔어요. 손톱 다 깎고 머리 깨끗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그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럽다고 난 창피를 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학기가 되니까 의과 대학생이 뭘 배웠냐면 세균학을 배운 거예요. 세균학. 그래서 자기 손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은 거지. 그리고 이제 PC방에 자파인 들었고, 엄마가 행주를 안 삶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노발대발을 삶아야 된다 그러고, 세균. 그리고 이제 손도 사람을 악수하는 것도 꺼리고 맨날 소독약 뿌리고 다녔어요. 코로나 한참 전이에요. 소독약 뿌리고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는 게 싫대. 왜냐면 자꾸 장로님들 사람들 악수하자고 그래서 사람들 악수하는 게 들어오니까 이제 악수하고. 거기다 율동시켜. 그럼 할렐루야 짝
하면 속에 세균이 150종류가 튀는 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세균을 보게 됐어요. 야, 그래서 사람이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다시 들어오졌어요. 그래서 야, 너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들어졌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뭔데 그랬더니 그 선배님들랑 같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나와서 이제 막 자기는 막 깨끗하게 씻고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선배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얘가 1학년이 3학년 선배한테 가르친 거예요. 선배님들 우리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손을 씻고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선배가 뭐라 했을까요? 너 세균학 배웠지? 예.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깨달은 거지. 그동안 내가 손이 들어온데도 병이 안 걸렸던 건 면역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다시 들어오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랑 얘기 나누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깨달았을까요? 예전에 요만큼 알았던 지식이었는데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전 지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지식이 오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왜 재미없을까요? 성경 읽어봐도 제 성경책은 빗줄을 너무 많이 읽어 줄 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 새로운 성경 그것도 버려.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줄 치는 거 거의 안 하는데 성경책에 줄 치면서 읽고 있다가 성경책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30독 정도 하면요. 30독 한 거랑 100독 한 거랑 똑같아요. 별로 이렇게 왜 감동이 안 올까요? 옛날 때 역사도 깨닫고 희스기야 왕가도 이렇게 다 깨도 새로운 거 재밌는 것도 이거 다 지나가 역사도 있고 400년 공간 이렇게 400년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일 이런 역사도 공부가 다 깨달게 재밌다가 어느 정도 30동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목사 설교도 똑같아요. 들어봐도 왜 그러냐면요. 신앙에 식상해지는 건 어떨 때부터 식상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가는 게 없을 때 식상해집니다. 다 본문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모르는 게 뭐 하도 많이 들어갔고 설교를 여러분 50년째 들으면 어떤 본문 설교 안 들어 다 아는 얘기니까 식상. 근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 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갖고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 그게 해석을 잘해놔서 이런 것보다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은요 항상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지금 뭐 왕이 어때 갔다 교훈 얻기보다 이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신앙생활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요새 너무 뜨뜻미적지고 한다는 것은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해서 은혜 왔다가 1시간 쭉 은혜해서 은혜가 안 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세게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결혼했을 때 꽃 한 송이 사다 줬더니 고마워 이렇게 꽃에 곰팡이 나서 버려갖고 내가 그 상처받고 꽃을 내가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2주년 때 꽃 10송이 사다 줬더니 고마워 그래 꽃이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아내는 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짜리 이걸 갖고 와서 훨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 지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거 아내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까요?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는 내가 이거 얼마나 수십 번도 더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이거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탕자의 비유, 지금 탕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도 해봤고, 탕자 형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해봤고, 탕자 아버지를 갖고 설교했고, 하다못해 탕자 하인들 갖고 주인공에 설교해보고, 다 해봤어. 더 이상 읽어봐도 뭐, 그래, 잘못했는데 돌아가서, 이렇게 돼지 쥐염염염 먹는 게 힘들어서 왔는데,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껴주고, 너무 뻔한 스토리죠. 그래서 하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엉뚱한 질문이에요. 엄마가 없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엄마가 없다는 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크게 한번 해서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니죠.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둘 다 기다립니다. 자, 근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따뜻한 밥 정도가 아니라 온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엄마가 할 역할을 아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해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엄마의 자애로움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엄마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기 성별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호칭 부를 때 아버지지만 그 엄마의 따뜻함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전 그때 치유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싫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차라리 능력 있는 우리 엄마가 훨씬 낫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은혜 받아갖고 막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은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죠. 이렇게 아빠 다리를 껴안고 머리 다 까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있는 껴안는데, 그 껴안는 손을 보여주는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 남자의 손이더라고.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미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성애 부성을 다 그렸던 거예요. 그게 저만 깨달은 게 아니고 옛날 사람도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 다 알거든요. 첫째는요, 목적이 생기면 돈을 잘 모아요.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3,800만 원 막 해갖고 다 갚고, 드디어 빚 다 갚았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야, 기특하다. 부모 용돈 줘가면서 학자금 대출 다 갚아. 너 진짜 현하다. 그리고 또 펑펑 써요. 그러다 목적이 생기면 돈 모으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 아들은 이름이 이조원이잖아요. 1원 한 장 돈을 안 씁니다. 2조 원 모으는 게 목표인지, 직장 생활 3년도 안 됐는데 딱 보면 6천 몇백만 원 모았다고 다적을 딱 보여주면서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토요일 날도 집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아빠가 외식하자요. 외식을 왜 해요? 제가 밥 할게요. 딱 요리하고 밥 줍니다. 돈을 1원 한 장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60% 세일이야 이거. 그랬더니 안 사면 100% 세일이에요. 안 사, 절대로. 보통 놈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은 돈에 지독한 놈이에요. 막내딸은 어떨까요? 저 닮았어요. 청바지가 열 몇 개, 신발이 열 몇 개, 뭐 어마어마하죠. 패션 쪽에서 일을 안 하니까 돈을 항상 너무 넘게 써갖고 핸드폰 요금을 못 내. 직장 다니는 애가. 자식 3명이 골고루 다 있어요. 첫째, 둘째만 있었으면요, 저는 벌써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책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K 장녀, 우리 아들 같은 애들. 근데 셋째가 태어나서 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셋째가 그렇다고 뭐 아주 못된 애는 아닌데 아주 이제 자유롭고 이런 애죠. 자, 근데 어느 날 첫째가 와서, 아빠, 나 사업 좀 하려는데 좀 돈 좀 꿔줄 수 있어요? 전세금을 빼갖고. 첫째가 달라면 줄 것 같아요. 왜? 얘는 평상시에 막 돈 쓰고 이런 것 같은 목적이 생기면 열심히 하는 애거든. 줄 것 같아요. 둘째는 와갖고, 아빠 3천만 원만 꿔주시면 제가 얘한테 내가 6천만 원을 줄 거예요. 왜? 나중에 2배로 갚으려니까 투자하는 거죠. 막내가 와서 아빠 100만 원 안 줘요. 얘는 100만 원 저도 밑받는 안 줍니다. 나 키워봤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둘째 아들이 돈을 주면 허랑방탕에 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유, 자식 키워본 거 알죠. 그리고 돈을 줘서 창녀들과 돈을 써가면서 인생을 더 망치잖아요. 그걸 알면서 왜 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재산을 지금 환산해 볼 때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니까 아주 대략 따져서 10억 정도 줬다고. 10억. 자, 그래, 너 나 죽은 다음에 너가 유산 받을 거 10억인데 10억 줄게. 가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다 소식 듣고 있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5억 정도 탕진했을 때 하인 불러서 데리고 오라. 야, 너 저렇게 해봤자 거지 될 거 뻔하니까 데리고 오라. 안 부르십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 있지만 끝까지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다고 깨달을 때까지 놔주고 돌아오고. 애가 돈을 줘서 더 망쳤는데 왜 줬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엔 답은 없어요. 묵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한 사람 사건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저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아온 친구인데 나이는 40대 초반쯤 됐어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소개를 받아갖고.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랑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제가 정신적인 병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병도 치료도 받고 상담 심리도 받고 약도 먹고 있는데 심리학과 이런 것만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올 때 제네시스 몰고 오고 부모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큰 대학병원의 원장님이 저기 과장이에요. 엄마는 그럼 집에서 쉬시겠네 그랬더니 엄마는 작은 병원의 주인이에요. 쌍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모님 다 의사예요. 얘가 왜 무슨 병인지 밝았더니 양극성 장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와 누워갖고 막 차도 돌아다니고 막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확 꺼져갖고 자살을 하고 칼로 긁는 거죠. 정상적인 가운데가 없어요. 이걸 양극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같이 있는 창세기 1장 읽고 여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오늘도 큐티 매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보내주는데 항상 답장 오고 그러거든.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미국 가서 대학 학살 받은 애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난 아직 잘 안 물어봤었죠. 근데 소문 듣고 요번에 또 더 젊은 애가 왔어요. 뭐 어떤 일이 왔더니 저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얘도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양극성 장애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미국에 석사까지 다 하고 젊은 애인데. 근데 아버지가 뭐 하시냐 했더니 모 대학 우리 S대학 서울대학 교수님, 어머님도 서울대학 교수님, 부부가 다 서울대학 교수님. 그래서 난 이상한 거죠. 아, 나같이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사는 사람도 멀쩡한데 왜 그럴까 해서 친해진다니 물어봤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에 걸렸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때려서 안 해요. 한 번은 좀 젊은 애한테 야, 넌 그 부모님이 부자로 좋겠다, 야.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 생일날도 다 해주고 미국 가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을 확 흔져. 우리 부모님 만나보셨어요? 아니, 내가 뭐 널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면 부모님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미국 공부까지 엄마가 다 찍어주는 데서 공부하다 거기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뭘 해도 부모님을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애가 자유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딱 오면서 탕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실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를 채찍 갖고 때려갖고 죄지러 가면 요놈 자식 또 장로가 어딜 죄지러 가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아버지 품에 가장 좋다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 다 하시면서도 우리 죄를 짓는 걸 그냥 죄 져라 이렇게 놔두시는 거 아니고 거기 가서 죄를 짓게 되고 하면 네가 아프고 내 인생이 망가질 텐데 아버지 품에 가장 좋은 거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상하게 안정당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첫째 둘째 이렇게 키우고 특별히 막내는 저 닮아갖고 늦게 오면 내가 카톡 보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도 깝깝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들을 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부터 놔주기 시작했죠. 늦게 들어도 애가 알아서 자겠지. 아이들 책임감이 훨씬 더 잘하는 걸 애가 12시만 좀 넘는다면 아빠 너 어디냐. 이 옛날에 했던 그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걔도 이제 29살 됐는데 28살 때가 9살 됐는데 자기가 인생을 자꾸 실패도 해보면서 커야지 내가 다 마련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10년째 연애하고 있는 우리 큰딸에도 큰 그림만 그려주고 아이고 돈 모으냐고 힘들지. 너희들이 1,000만 원 모으면 전세금 2천만 원 오르고 2천만 원 모았더니 전세금 5천만 원 오르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냐. 이제 아빠한테 물어본다면 결혼해야지 돈이 모으지 결혼하기 전에 돈 모아서 결혼하는 건 좀 어렵던데 그래서 너희들이 청명하니까 다 지혜롭게 행동하렴.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줘야 뭐 미주알 고잘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디 방 보러 갔는데 벌레가 나고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켜보고서 다 컨트롤해주는 부모님한테 숨 막혀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2000년 전에 비유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탕제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나가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야 너희들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구원 다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제1 여성교회장과 제2 여성교회장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해서 우리 봉사가 훨씬 좋아하는데 계속 싸우고 있죠. 허영과 다툼을 하니까 너희 지금 구원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찾아야 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양질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삶.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인격에서 성숙돼 나가고 이렇게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분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알아가면 갈수록 실망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알아서 새로움을 느끼는 건 딱 3년이에요, 3년. 그 머릿속에, 뇌 속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3년 지나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 새로 오셨어. 와, 저 목사님 열정도 있고 다 좋아. 3년 지나면 다 똑같아. 실망스러운 거죠. 그죠? 우리도 부부 관계에서 다 그래. 인간은 알면 알수록 실망해요. 딱 3년 정도 좋다 그래.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3년은 재밌을 거야. 그러길래, 아니, 우린 계속 재밌을 건데. 근데 3년 지나니까요. 다 알아. 서로 식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제자들과 3년 딱 보내시고 승천하셨어요. 더 지루해질 틈이 없이 승천하신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오늘 너무 길었네요. 길었네요. 내일서부터는 짧게 20분 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만 좀 특별 보너스를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요. 마지막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근데 돈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건데, 전도는 어떤 기계적으로 뭘 외워갖고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생동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딴 사람보다 잘된 거죠. 야,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사게 꿈에서 가르쳐줬는데 그 아파트 샀더니 10억이 올랐어요. 그런 건 영광이 안 돼요. 왜? 딴 사람 질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같은 걸 나눠야 돼. 교회는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나누면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다 서로 긍휼해져요. 근데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경쟁된단 말이죠. 내가 더 축복받은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행하셨던 일들 자랑하면 돼요. 제가 중국 선교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선교사 끝났다 그러니까 다 후원이 끊기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있다가 한국 들어가면 어느 집에 살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표시가 있어야 나가지만 돌아올 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3살, 2살, 3개월 때 나갔다가 중학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애들이 이게 고등학교나 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한국이나 제대로 이렇게 고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때도 하나님 확신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확신을 구했냐면 하나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걸.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땅에 딱 보따리 5개 들고 왔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한테 이제 500만 원 헌금해주고 있는 돈 다 1,500만 원. 1,500만 원 갖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 쓰고 15년 만에 14년 만에 돌아왔는데 1,500만 원이에요. 근데 1,500만 원이 14년 동안에 IMF도 지나고 이러면서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이 집에 2박 3일, 저 집에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애들은 너무 미안했어요. 24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는 애가 둘인데 우리 5씩가 가니까 9명이 화장실 하나 써야 되잖아. 얼마나 그 집에 민폐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2박 3일 있다가 딴 집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했죠. 남의 집에 가서 옷도 못 벗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못 자고. 그러던 날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저를 후원해줬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 들어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2달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길래 그때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 들어온 지 2달이 되셨는데 갈 데가 없으네. 일단 우리 교회 오세요. 이번 주 일날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집을 마련해 줄 거다 해갖고 이제 보따리 5개 들고 갔는데, 그 교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조립식 건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다들 끝난 다음에, 제 설교 끝난 다음에 봉투 조그만 하나 주시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게 낭망이 되더라고요. 집을 기대했다고 갔다. 기도는 나도 많이 하는데. 그래 가는데 제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비상회의, 장로님,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안수 집사님, 선교사님 얼마 있으신가요? 나 1,500만 있더니
1,500 갖고는 이 추운 땅에서 방 한 칸도 못 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2천만 원이 건축원금으로 돼 있는데 그걸 드릴 수는 없고 꿔드릴 수 있다고. 2천만 원 꿔줘.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 받은 거 알려주고. 그래갖고 거기에 맨 꼭대기층에 곰팡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던 집인데 맨 꼭대기층 24평짜리 아파트를 7천 몇백만 원에 진짜 그 당시에 여기 혁명적인 가격으로 싸게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곰팡이 다 긁고 하고 다 도배를 싹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식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돈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오늘 다 쓰고 한 5만 원 남았다고. 5만 원. 5만 원 이제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5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나가서 이제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마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는 지금 우리한테 흔하지만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좋았습니다.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층 갔더니 거기 이제 가족 세트 이런 게 있어갖고 3만 원에 5시가 배부르게 먹고 2만 원 갖고 2층으로 이제 쇼핑을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이마트가 시장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중국 땅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학용품 뭐 보고 뭐 2만 원 갖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코너에 가서 앉아있는 거. 2만 원 갖고 살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 가전제품 딴 거 보지도 않아요. 가전제품 보고 다니세요. 근데 그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딱 있어요. 아, 이것도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가서 여보, 왜 이 사람 따라다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니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네. 그래. 여보,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그는 저를 쫙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래.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되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혹시 누구한테 전화가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 우리 교회 수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아무것도 없으신 불쌍하신 선교사님 전화번호가 떠가고 전화드렸다고 했어요. 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선교사님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면 세탁기 없는데요? 아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그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 갔는데 몸만 따라가다 그냥 자리만 찾아야 돼서 갔는데 거기서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자기는 평생 꽝이었는데 근데 1등 당첨이 뭐냐면 드럼 세탁기예요. 자기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배송. 그래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이제 세탁기 기다려갖고 이제 세탁기를 집으로 갖고 끌고 올라와서 이제 박스를 딱 여는데요. 세탁기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세탁기가 있는데 저랑 아내랑 신앙 색깔이 좀 달라요. 저는 되게 지적이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제 아내는 좀 4대째 믿는 집에서 기복신앙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물건 있으면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가서 물건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도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마트에서 그 코너에서 가지고 싶으면 그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드럼 세탁기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드럼 세탁기가 제가 아내가 사고 싶어했던 세탁기랑 색깔까지 똑같은 게 왔어요. 그거 보는 동안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너무 가난했고 보는 동안 확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보고 혼자 울고 있는데 큰딸이 와서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울어?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다 나와서 안수기도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탁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띵동 어떤 손님이 와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열어야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선교사님 댁이죠. 맞습니다. 제가 CCC 출신인데 CCC 선교사님이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내랑 헌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이 뭔가 물어본 다음에 알았다고 세탁기를 받아갖고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 했는데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어이구, 여보, 이거 한 달 생활비가 들어왔네. 그 봉투에 다시 담았는데 봉투에 조그마한 글씨로 저희들이 감동에 와서 그러는데 꼭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이게 지정해서 주면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계속 그랬더니 얼마 들었는데 70만 원 들었더니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디오스 LG 디오스 냉장고 150만 원짜리 만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 더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라 했더니 여보 우리 집에 여기 놀 데도 없어 그냥 냉장고 하나 사러 가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안 해봐갖고 노트북 켜갖고 인터넷 쇼핑을 딱 했는데 아내가 적은 모델 넘버를 갖고 딱 찾았는데 LG 디오스 흰 게 딱 뜨는 거예요. 당일 특가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으셔서 70만 7천 원짜리 카드를 얼른 긁어서 이제 주문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와서 우리 집에 또 필요한 거 뭐 있어? 밥솥. 그래서 밥솥 아내가 쭉 한국 오면 갖고 싶은 밥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아내가 고른 밥솥이 4만 5천 원이 비싸요. 그럼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게 더 4만 5천 원이 비싸? 그랬더니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건데 이게 황금동 밥솥이라고 밥솥이 검정색이 아니 들면 금색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황금동이 밥이 중요하지 지금 황금색이 중요해? 4만 5천 원으로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래서 아내 무시하고 그냥 검정색 밥솥 4만 5천 원 싼 걸 주문했어요. 5분 뒤에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천사가 온 거죠. 또 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신 이게 백발이신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여기 혹시 선교사님 댁인가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런데요. 우리 집에 경품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와서 쓱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그 밥솥을 봤는데 그 전율감만. 그래서 밥솥 놓고 가정 예배 때 눈물로.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밥솥 놓고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왜? 당신이 만진 물건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그랬더니 다들 눈치 좋고 3개밖에 못 만졌어. 3개 두르고 끝났습니다. 그날 이제 누웠는데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 이불 갖다 주고 베개 갖다 주고서 우리 5 식구 베개가 다 다르고 아래 위 이불 다 다를 때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땅을 떠나오기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니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랐다는 것이 쫙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막 베개 뒤로 막 젖고 울는데 제 아내는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눈 막 젖고 있는 거죠.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한국 들어오면은 쓰고 싶었던 게 쇠젓가락이에요. 우리 평생 중국에서 나무젓가락만 썼던 사람이 플라스틱 젓가락 썼던 사람이 한국 오면 쇠젓가락 쓰고 쇠젓가락 사면 되지. 그랬더니 얼마 된다고. 근데 꽃무늬가 있는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좀 집 같은 걸 구하지 왜 젓가락 같은 걸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손님이 와갖고 우리 집에 이거 드리기 부끄러운데 그 왜요? 그랬더니 이게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는 세트는 써서 9세트밖에 없는데 그 선교사님 식구가 5세트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와서 했는데 꽃이 막 엄청나게 박혀있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물론 이거는 아주 특별한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강의가 다 끊겨갖고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음식 배달하고 살아서 아내랑 같이 운전해서 쿠팡 이츠로 음식 배달 다 지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한국 땅에 막 선교사를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뭐 해야 될지 모를 그때는 광야 생활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만 아니라 직장 생활해보고 회사 생활하신 분들 여러분 자기 사업하신 분들 아시죠? 이제 끝났어. 내 사업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은행도 돈을 안 꺼준다는데 마지막에 길이 열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그 돈 떨어지느냐고. 근데 기도원 했는데 연락처에서 전화가 와서 주문이 들어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권이라 이거죠. 진짜. 그래서 이건 뭐 만지면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걸 강의를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너무 딱딱하게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최근에 만져서 물건 들어온 걸 얘기했는데 어떤 자매가 여자 전도사님이죠.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잘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유리창도 없는 지하방에 살고 너무 그날 더워갖고 선풍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간증이 떠올라서 하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만지고 기도했는데 20분 뒤에 어떤 집사님이 그 선풍기 사고 들고 왔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댓글들이 뭐라 적혔냐면은 난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지워야 되겠다. 여러분 만진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자매 있으면 어깨 한번 치면 내 아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이 아니면 길을 낼 수 없는 그때 주님은 전혀 우리 삶을 아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저거 기복신앙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시원한 거.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고 너의 삶을 보고 있고 네 소원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셨던 기록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오면서 위기도 있고 우리 삶의 위기도 훨씬 더 저보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면 복 받으려고 오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 뭘 해갖고 여기서 무슨 감투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을 자랑할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